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제1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구원의 위대한 이 교향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11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5절과 9절과 10절, 11절에서 3번 사용하고 있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자세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 자세를 보고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태어나서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지 또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성장하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국은 교회 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연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정론은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결의인데 이것은 어느 인간이 정한 결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결의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고 차원이 수준이 하나님 차원으로 가면 그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것이지만 제가 늘 비근한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는 인간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덩치가 큰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강아지들도 아무리 주인의 사랑을 받고 또 아무리 또 비교적 지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개들이나 강아지들은 인간의 수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그 가정생활, 복잡한 가정살림,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철학 이런 인간의 수준을 개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강아지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비록 좀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은 도저히 수준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엄청난 이야기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를 잘 다닐 것 같아서 또 실제로 교회를 잘 다녔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내 공로는 0.0001%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일에 충성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우리는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예정과 그리고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역시 거기서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고 보니까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11절에도 끝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12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랬고, 14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다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후회하는 이와 같은 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이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서정시, 위대한 구원의 교향곡입니다. 오늘 이것은 팩트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 자체인 우리 삶인 그 팩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통에 자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이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생존 세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함이 또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 그 참된 주의 사랑을 나 얻지 말아랴. 그 사랑 내 맘 여시며 큰 희망 주셨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